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저희 성도들이 더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물건을 하러 서울에 가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다리도 후들거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는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같이 일찍 가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새벽에 올라와서 물건만 받아가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올라가면서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일꾼들이 오늘은 일찍부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게 돼서 일찍 끝나게 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나를 좀 더 평안하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영은이가 오늘 이제 몸이 많이 힘들어 할 테인데 이제 수요일에 가자 그랬는데, 아침에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러면서 같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참으로 은혜롭고 좋았다는 영은이의 말을 듣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사건을 들어보니까 아주 큰 사고였는데 몸에 많이 다치지 않고 그만하기를 참 다행이고, 하나님이 그 중에도 보호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느낀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을 뭐 그냥 일상적인 일로 여기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이제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일상에 벌어지는 일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요.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우리 가정이나 남편이나 형통케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되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고, 또 그걸 형통하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은혜가 많았을 때는 어려운 사람도 잘 보이고 또 문제점도 잘 보이고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에 이제 흐트러지고 이제 돈 아니면 세상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보였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삶 생각, 자기가 보여지는 거 안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근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볼 걸 보지 못하고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요? 예. 없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돌아가면서 다 할 거예요. 미리 간증할 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라도 자꾸 고백을 해야지 돼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넘어져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유혹을 죽이고 우리의 정을 죽이고 그래야 해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사람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그 사람한테서 나는 그 향이 있습니다. 뭐 향수를 뿌린 사람한테는 향수 향이 날 것이고, 이제 머리를 감은 사람한테는 머리 감은 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 아니면 완전 어린 아이한테 이 어린 아이의 향을 맡아보면은 그 어린 아이의 특유의 그런 향이 이렇게 맡아집니다. 그리고 또 막 이제 뚱뚱한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의 곁에 가면은 또 비만인 사람들 특유의 그 체취 있죠. 그런 이렇게 체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향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향이 이렇게 풍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그 사람 곁에 가기 싫을 정도로 역겨운 향이 풍겨지게 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향이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향이 풍겨져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풍기신 향기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생명의 향기를 품으셨습니다. 그 향기는 세상의 어떤 향기보다 향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겨야 할 향기가 바로 그러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 향기는 사망의 존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풍기신 생명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겨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위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이 시간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풍기셨던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들을 나누고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예수님께서 풍기신 생명의 향기,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 예수님에게서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었지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조주의 자리에서부터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고된 삶,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 풍겨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서에서는 오신 예수님, 또 신약은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죠. 성경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신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택할 그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희생, 헌신, 포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신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그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 예수님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들에서 이 포기하는 그런 모습, 헌신하시는 모습, 그리고 희생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향기를 풍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담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기신 사랑의 향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향기를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지만은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웃에게 온전히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향기가 온전히 흘러나오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어놓아야지만 누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도 될 수 있고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억지로 우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는 그 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 죄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의 향기,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도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향기는 바로 순종의 향기입니다. 순종의 향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두려움에 의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끝에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운명을 거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을, 여러분의 정욕을 거스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의 향기를 담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도 죽기까지가 아니라 정말로 죽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셔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자기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지혜가 너무나 출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이제 예수님 시대 때 랍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랬죠. 그런 랍비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가르치시는 은사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구약의 순종의 향기가 가득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죠. 세상 사람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으려면은 저 이제 물가에 배를 짓지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짓냐라고 이제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이제 큰 비가 올 거라고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이렇게 창창한 날에 왜 비가 이렇게 많은 비가 어디서 오느냐 막 이러면서 조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들렸을 것이고 그러한 조롱하는 자기를 너무나 깔보며 무시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눈총 그러한 시선들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쳤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풍기게 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향기가 이러한 순종의 향기 또한 나를 자신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역시 자기의 원함,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치시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구약의 인물들, 순종했던 구약의 인물들 역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99명의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99명의 사람들의 의견대로 따라가겠죠. 그러나 순종의 사람들은 그 99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그러한 시선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두려운 감정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사단은 바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한 자기의 그러한 생각, 어떤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봐봐. 너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처음에는 그게 약하게 다가오다가 나중에는 홍수같이 나에게 불어와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거대한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그러한 고정관념,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기신 바로 순종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풍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향기가 여러분 자신을 생명으로 이르게 하며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기신 생명의 향기는 바로 거룩의 향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듭니까? 어떤 게 떠오릅니까? 거룩. 바로 하나님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모든 것을 교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나 더러운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구별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의 향기인 것입니다. 구별되신 것.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별되지 않으셨다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오염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의미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그러한 거룩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지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싹 씻긴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거룩의 향기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거룩의 향기가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또한 동행함으로 거룩하게 살 때, 세상과 구별되게 살 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 때 거룩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거룩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어떤 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 섬유 향수를 이제 다이소에서 제가 가끔씩 삽니다. 저는 섬유 향수의 향이 좋아가지고 이제 옷에 뿌리는데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냄새를 싫어합니다. 저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냄새가 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인과 진리를 쫓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즉 나를 내려놓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것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는 역겨운 냄새가 될 것이고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향기로운 냄새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나고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생명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기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본받아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흘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지나가든지 어디에 머물렀다 가든지 생명의 향기가 넘쳐 흘려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주변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저와 모든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